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예, 다시 뵈서 너무 좋고요. 오늘 보니까 세월호 그 사건이 있은 지 5년 된 4월 16일이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사람도 계신 것 같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또 동참하기 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 또 그렇게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이 또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딱 그 나이 또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땅 위에 사실은 세월호와 같은 아픔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자녀가, 또 부모님들이, 또 우리들이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는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게 소망하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 당하심, 주님의 아파하심, 또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잘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또 그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신 많은 분들에게 예수의 죽으심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당신은 만왕의 왕.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하늘에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정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모두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신 주님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아멘.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아멘.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만났을까요? 네,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고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이유가 있으셔서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죽으시고 또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보내셨던 그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나 시민 나게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안에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만 더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걸 회복하시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셨고요. 우린 그 주님을 믿게 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 우리 기도, 우리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가 놓쳐야 될 것, 놔야 될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또 붙들어야 될 것, 또 바라봐야 될 것,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다면 붙들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임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구분되길 노력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찬양과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삶과 지내는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가 원하는 때 또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정말 그 지체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를 위해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웅이 형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히브리서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나누는데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제사장과 또 예수의 죽으심이 한 번 더 다뤄진 다음에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이제 10장의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9장 10장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의 내용은 오늘 이제 23절부터 28절의 내용에 다시 조금 반복되진 않지만 어떤 의미를 담아두고 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자기의 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데 그 피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뭐와 유사하냐면 첫 언약 때 율법에 있었던 그 피 흘렸던 모든 속죄물,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의 피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는 뭐와 관련된 거죠? 죄 씻음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피를 하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피와 연결되는 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피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피는 뭐다? 지금 여기서 죄 씻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 생명이요. 사실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피는 생명이라는 말로 했었을 때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피로 생명을 얻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얻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죄가 씻어지느냐 안 씻어지느냐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피는 왜 생명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이게 그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다 먹어도 되는데 피를 왜냐면 고기를 먹으려면 살려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생거를 막 자르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죽어야 먹는 건데 죽이면 뭐가 나오는 거죠? 피가 나와요. 근데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피를 먹으면 뭘 먹는 거다? 생명을.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만약에 가져온다면 피는 죄 씻음을 말하고 있는데 피는 생명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본문은 같은 본문도 아니고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구절을 갖고 와서 붙일 때 잘못된 붙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하나는 속죄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미가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고기 다 먹어도 되는데 피 흘려서 피는 마시지 마. 왜냐면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하고 속죄를 이루는 속죄물과 똑같은 거냐? 전혀 다른 거죠. 컨텍스트가 틀려요, 문맥이.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만약 피를 공통점으로 단어로 봤다면 믿음, 은혜 여러 가지 단어를 공통점으로 해서 들었던 구절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조합을 컨비네이션을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요. 그래서 뭐든지 주제에다가 그 다 뭐 구절들 다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피는 뭐를 주는 것이라고요? 속죄, 깨끗함. 근데 이 피를 말한 건 뭐냐면 예수의 피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의 피가 어떤 피죠? 14절,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는 뭐를 깨끗하게 했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육체의 죄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근데 뭐는 깨끗하게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양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겉에는 깨끗하게 했어요. 왜냐면 다 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그 양심을 깨끗게 한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자, 그 깨끗게 하심이 새 언약의 중보가 돼서 첫 언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속량. 속량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불한 값은 무엇이었죠? 피. 여기서는 피. 근데 그 피는 여기서는 또 그 생명이 되겠죠.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니까. 근데 이 피의 원리가 뭐라고요? 속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함은 돈 주고 사는 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멜 깁슨의 그 나왔던 영화는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전무하셔서 또 고난 주간이니까 또 아마 요새 SNS도 안 하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계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금식도 하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SNS 안 하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SNS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겠죠? 팔로우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나갔던 거 못 봤던 거 그 드라마도 다 몰아보실 거고. 그럼 고난 주간을 뭐하러 하는 걸까요? 가끔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걸 내가 유흥을 즐기지 않는 거를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고 뭐 주님이 당하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는 고난에 당하는 그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그 부인이에요? 괜히 얘기했어. 네, 부정하는 거. 근데 부정이라는 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없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부정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가 죽었어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그 십자가에 누가 같이 죽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죽고 또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은 걸까요? 거기에? 내 죄가 죽은 거, 전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누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전에 죽었던 자아가 전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 이미 끝난 존재라고요. 죄의 십자가 이미 같이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버젓이 뭐가 득세하려고 하고 뭐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죠? 십자가에 있는 건 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부인하시고 죽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제가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이 원수 같은 남편, 이 원수 같은 아들로마, 이 딸로마.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구원 못하는 존재가 누구를 보고 내가 저 십자가,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 십자가라고요? 내 십자가예요. 그럼 누구를 지는 거예요?
나는 맨날 죽었다고 얘기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확인하면서 걷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죽었음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일주일 내내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육체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요. 그게 뭐래요? 금식하는 거예요. 육체에 고통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뭐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로 적용하시겠어요? 벌써 월요일 지났어요. 고난주간 이 이틀째. 오늘은 주님이 그 월요일 날 성전 척결을 하시고 성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거기에 난리가 났었죠.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왜 그 장사치들이 생겼을까요? 오랜 세월을 거두면서 거기에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사모하게 했는데, 문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소를 갖고 오서 멀리서 갖고 오는 사람에 문제가 생겨요. 흠 없는 걸 갖고 와도 오다가 보면 흠이 생길 수가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그걸 바꾸어 주세요. 돈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여긴 더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거기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완전 돛대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이. 제사, 근데 명목은 너무 좋잖아요.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수단과 방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화딱지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그냥 단지 기도만 하는 걸까요? 그건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긴 예배하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더럽혀지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은 다 뭐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뭐가 안 변하고? 속사람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화요일날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자기가 누구냐를 계속 대화를 하셨어요. 내일은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왜? 목요일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전날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유월절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사건은 이들이 출애굽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 이 양을 잡고 그 하는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루를 다 온전히 써요. 수요일 날은 움직이는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 활동하시지 않아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 잡히시는 게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잡히셔서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행적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그 고난주간 뭐 하셨냐 이거죠.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걸요? 교회를 싹 다 뒤집어 엎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장사치들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거예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뭐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없냐 이거예요. 우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저는 이걸 너무 잘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인간이지, 내가 얼마나 내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근데 그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요,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불평불만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고 깨닫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내 욕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아직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떠셔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실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성 금요일로 지키잖아요. 또 그러면 제일 많이 상영하는 영화가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금 이 영화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몇십 년을 울거먹고 있어요. 그럼 다들 그 채찍질 맞은 예수님 보면서 아, 예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우는 거로 보내는 게 고난주간 뭐 성금요일 그게 아니에요. 왜 남의 아픈 눈물, 남의 슬픔에 대해서 동참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는 게 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변에 누가 아파도 관심조차 없어요. 세월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00명이나 죽었어요. 너무 억울한 건 그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들.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거길 뚫지 못해가지고 결국 애들이 죽게 된 거.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얘기 다 빼고 순전하게 그것만 보고 그 부모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뭐 전쟁에서 상처받은 사람, 또 정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정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또는 누군가가 속여서 상처받은 사람, 모두의 아픔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이 시대는 누군가 울어주지 않거든요.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잘 아시지만 나만을 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 생각이 돼요. 당장 돌아가셨어. 먼저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아픈 사람이 없는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일 회사를 가고 사업터로 가고 일터로 가면 거기에 누군가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의 손을 잡고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좀 길이 멀었지만 예수의 피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대신 받고 속량, 랜섬,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그 이유가 뭐죠? 한 번 들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토록 계속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증거품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실 때 누구를 거쳐서 본다 그랬죠? 예수. 그러니까 이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현재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됐음을 하나님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속량, 구원케 하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옛 언약하에도 그런 언약의 피로 죽였던 속죄물들이 있었어요. 짐승. 근데 그 짐승들의 한계가 뭐냐는 거죠. 예,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신 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러분 옛 장막, 옛 언약,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장막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형이에요. 미니어처. 미니어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형, 조그마한 인형 사람들 같은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딱 그거 보면 아주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물은 아니에요. 그는 스탑 모션을 통해서 한 동작 한 동작 하면서 수천만 개의 샷을 찍어가지고 이어 붙여야만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의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형이에요.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그건 뭐죠? 참 것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뭐죠? 빛을 향해서 몸이 서 있으면 빛의 반대편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 그림자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일까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자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본떠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형상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체 또는 율법 또는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그런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피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23절.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기구,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반드시 정결례를 거쳐서 피를 뿌리든지 그런 예식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표방하시는 예수는 어떤 거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 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상하다고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재물이 필요해요? 하늘 자체에 들어간 거는 다 거룩한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럼 왜 이 표현을 썼냐? 그럼 여전히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죄악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전혀 의심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는 다 맞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질문하도록 배운 적도 없고 질문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배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참 믿음 없으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 나쁜 목사예요. 믿음이 없는 목사고 질문하는 목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을 쓰는 게 뭐죠? 땅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정말 좋은 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됐다면 하늘을 위해서 있는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의 탁월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더 좋은 제물이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 있는 그 피도 죄를 사하게 하지만 그 피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정결하게 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는 뭐 첫 번째 뭐였어요? 모형. 두 번째는 그림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은 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막이다. 이 장막아 있으라 해가지고 성소에 장막 툭툭툭툭 해가지고 자기가 쫙 만들어졌나요? 아니었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아비아라는 그런 사람들을 공교하다고 했을 때 아마 손재주가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장인 정시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천막을 깁고 거기에 장식을 새기고 그렇게 성소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손으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은요. 주로 뭐와 성경에서 연결되냐면 좀 나쁜 것을 말할 때 손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특별히 여러분 손으로 만든 거에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손으로 만든 것과 연결해서 제일 나쁜 건 뭔 것 같습니까? 아, 그죠. 우상이에요.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 우상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뒤에 거 이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가? 예수가. 이제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죠?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예요?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독자들이잖아요. 어디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 어디죠? 하늘나라예요. 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 탁월하셔요. 우리 아무 질문이 없어. 우리 이 얘기가 전혀 걸리지도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게 왜 중요하나요?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을 위해서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하늘에. 근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땅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명예 잃고 수치당하고 재산 잃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고 정말 온갖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당했는데 예수는 어디 계시다고요? 뭐냐고요 이게 지금. 지금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지금.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 지금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하다는 말이었어요. 손으로 짓는다는 말은 그 우상과 연결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히브리 독자들의 상황은 예수가 지금 안 계시고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손으로 만든. 뭘 보고 있었을까요? 이때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럼 성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남아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아직 제사 제도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속죄물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보고 있단 말이죠. 누군 없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제사 제도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뭘 보고 있냐 이거죠. 예수는 지금 안 계시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숨쉬고 있는 사람 움직이고 있는 성전과 제사 제도와 율법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독자들이 뭘 선택하고 싶겠냐는 거죠. 당연히 보이는 것을 향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누구? 지금 이 제물 모든 언약의 피보다 더 놀라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에서 단번에 들으신 그 예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단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거는 성전이거든요. 차라리 성전을 섬기고 예수 버리고 성전 섬기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들에게. 그럼 뭐가 남아요? 명예도 잃지 않을 수 있고 수치당하지 않을 수 있죠. 재물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살아가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15절 영원한 기업을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고 제사직분이 없어지고 모든 성전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모든 것이면 이 과거의 것들은 없었다면 이거를 다시 예배하고 지키고 숭배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걸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를 다시 만든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예수, 이 구원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섬기고자 하는 손으로 만든 것,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뭘까요? 우리 사실 보이지 않는 예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는 굉장히 멀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있는 임마누엘로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자꾸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배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많이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셨던 모든 은혜를 바라보기보단 지금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뭐에 가까우냐.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사울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울이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사는 오직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니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뭘 하죠?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패하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기다리기보단 먼저 우리가 자꾸 뭘 한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상황 벗어나야 되니까. 마치 이들처럼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버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누굴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 예수는 없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하고
성찬식, 세죽식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제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님 떠나신다는데. 예수님 자꾸 죽으러 간다는데. 맨날 스승이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는데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근데 그 죽겠다가 아니라 진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일이면 나 죽을 거야. 3번이나 얘기했어요. 밥 먹다 말라 맨날 그 얘기를.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잘 죽으셔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죄를 위해서 죽을 거고 고난 당할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로 본인은 가시지만 누구를 보내시냐면 14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럼 이들이 지금 예수냐 아니냐로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고 예수냐 아니냐에서 성전의 제사제도 이미 사라지고 이미 없어지고 손으로 남아있는 우상을 섬길 게 아니고 보내신 성령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리리. 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법을 쓰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마치 손으로 지은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가 없다고 해서 다른 걸 섬기는 게 그냥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면 주로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냥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나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적 있었어요? 진짜예요? 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절대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지 몰라. 근데 사실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린 조금만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 근데 좀 그렇게 사랑해봤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버젓이 예수가 계신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 버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아 성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성전 그대로 따르면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00을 던지면 200을 주시고 300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오늘 1,000원 냈으니까 하나님 2,000원 돌려주실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헌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그렇게 드리나요? 헌금의 정의가 뭐죠? 바치는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 1,000원 냈으니까 여기보다 배를 달라고 그래요. 아니 7배를 더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가 1,000원 내고 너가 10,000원 내고 네가 100억 내고 네가 1,000억을 내도 나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줬어. 뭘 줬죠? 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받은 것은 되갚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아들의 값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뭘로? 헌금으로요? 봉사로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되갚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버젓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안 보이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하나님 자체 또는 예수 자체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미 구원 받았음을 예수가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 26절이 한 쌍이고요. 27절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28절이 또 다른 쌍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렇죠?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뭐 윤회해가지고 죽으면 개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되고 누가 만들었을까 이 이론을. 근데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우린 다 알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번이라는 하팍스라는 이 단어가 26절에는 뭐로 나오면 단번에로 되어 있고요. 28절에는 또 단번에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사람한테 쓸 때는 한 번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는 단번이냐면 예수한테는 단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단번에 죽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뭐죠?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하지 말고. 감사하죠. 이렇게 질문 안 해줘서. 심판이 뭐죠?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다라는 뜻을 써요. 그럼 그날에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뉠 거예요. 그 나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누가 선행을 했느냐,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기준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어쨌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여러분 만약에 정해진 이치라면 저는 짧고 굵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땅을 전 세계 일단 여행을 다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갖고 싶은 차 다 타보고 싶고 그리고 짧고 굵게 이렇게 죽고 싶어요. 한번 그 정해진 죽음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죄 때문에 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암송하고 뭐 사형례도 나오고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하에서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첫 언약하에서 제사 제도가 있었고 속죄의 피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싸고 있는 내용이 뭐냐? 만약에 그 속죄 제도 또는 첫 언약하에서 그 율법만 살아 있었다면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가 첫 번째 나타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요. 이거 앞에 내용이죠. 25절에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로 제물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데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는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요. 만약 그 대제사장처럼 하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됐지만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하팍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인간의 죽음하고 다른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을 얘기하고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뭐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세상 끝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표현은 우리가 말세라고 말한 거 주로 뭘 보면서 얘기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지진과 이런 걸 뭐 기후 변화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가 세상 끝이라고요? 예수가 오신 것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 처음 시작돼 있었던 죄가 해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도 또 옛 언약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한 번 죽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이치 속에 한 번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는 사람이지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죄를 씻으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치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정해진 창조 속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든 세상의 원리와 이 가치관은 한 번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걸 싸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단번에 죽으신 주님이 죄를 없이 하셔서 단번에 죽으신 주님이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전달해 주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이지만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리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사람하고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죽고 심판받으신 분이 아니고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똑같이 들이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지만 예수는 단번에 들이신 그 죽으심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부활했고 또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죽음 자체가 누구를 위한 죽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중에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독립투사들 또 어떤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하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생명을 구하고 죽는 게 영원한 속죄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잠시 그 사람의 삶을 연장해 준 것뿐인 거예요. 또는 독립을 이뤄준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인물 중에 어떤 인간의 죽음도 그냥 죽고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너희가 만약에 이 예수를 놓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 심판을 이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 예수를 알고 나서 이게 6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부인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나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장에 한 번 또 나와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해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심판을 받는데 너에게 오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너희를 속죄하시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이시니까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왜 이걸 쌍으로 묶었냐면 26절하고 28절이 표현은 다른데 비슷한 표현으로 쓰였어요. 27절을 중심으로. 그럼 의미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다시 오심이 사람의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히브리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란다, 자기를 바란다, 예수를 바란다는 이 바란다는 표현은요, 그냥 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같지만 학수고대하다는 뜻을 썼어요. 갈망하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 학수고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집사님 있으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힘드실 때? 막연하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힘들면 주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육체가 너무 괴로운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다음 세상에 낙이 없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소찬하셨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날이 언제인가 이런 찬양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찬양 부르나요? 20대 청년들이 BTS 좋아하는 청년들이 주님 강림하실 날이 언제 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왜 청년들은 그걸 기대 안 하죠? 주님 오실 걸? 우리 청년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어. 나 지금 분양 받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오시면 안 돼. 나 지금 5월 달에 지금 결혼식 예약해놨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가요? 여러분 학수고대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냐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그럼 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를 또 얘기해. 그럼 백독한 분이 제일 좋아. 그럼 백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시간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백독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 통독하면은 달마다 시상하거든요. 분기별로. 그분들은 다 백독 뭐 이렇게 몇 집독해요. 우리는 언제 읽어 이거를.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분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들이야. 성경 못 읽었으니까. 기도.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해요? 일단 목사님, 권사님들 새벽 기도부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웅이 형제 같이 피곤한 사람한테 새벽 기도 나왔다고 이건 그분을 정말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신앙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바꿔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놓지 않는 게 있어요. 핸드폰.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화장실 갈 때까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냐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하냐 말씀 읽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고요. 그 가정에서 그 삶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냐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없어요. 시간이 아예. 우리를 위한 시간 보세요. 여러분. 우린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쇼핑할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 쇼핑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밤에 뭐해요? 밤새서 쇼핑을 해. 그렇지 않나요?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밤새도 돼 토요일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좀 늦으면 어때 좀. 주님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잠자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 잘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안 놓쳐요. 꾸역꾸역 여행 다 가고요. SNS 다 올려. 근데 예배 시간 2시간만 넘어가요. 1시간 반만 넘어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드라마 이 왕자의 게임 이번에 8편 시즌 8 나오고 킹덤 2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밤새서 봐야 12편 신경 안 써.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의 시간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뭘 학수고대를 해요, 주님을.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심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적용하기를 오늘부터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렸으면 제가 맨날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계시냐고요.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냐고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회복할 건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장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말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 대화 속에 좀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밥 먹다가도 싸울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얘기하다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일하는 중에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내 못된 마음과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나를 주장하셔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두려워하고 떨고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심판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면서 너를 믿는 거 보니까 예수가 나를 속죄해 주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게 주님을 기대하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위해서는 영화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시간 아껴뒀다가 다 쓰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기도 새벽기도 가라는 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일 예배라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1시간 반의 예배를 못 드려요. 그 1시간 반의 예배도 집중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도 이걸 못 놔요. 설교 시간에도 이걸 계속하고.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는 시간에 핸드폰 하세요? 다 꺼놔 이거. 차단돼 있어. 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경배의 시간에 이거를 누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BTS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들이 어디서 막 뭐가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불행한 인생은 죽고 심판인데 그걸 싸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의 속죄와 처음 오신과 다시 오심에 달려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를 학수고대하고 갈망하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죠. 이건 히브리 독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은 뭐가 있었으니까? 성전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 게 쉬운 거예요. 뭘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우리보다 더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느 시간 되어보니까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화요일이에요. 또 지나니까 또 화요일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화요일날 만나는 사람 보면 언제 또 화요일이 됐어. 중간에 주일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화요일 주일 만나는 거고 다른 날 없으면 호진이들 화요일날 보고 원효선 집사님 우리 단장님도 화요일날 보거든요. 금방 화요일이에요. 계속 화요일인 거야 화요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고 나누고 있냐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냐는 거죠. 두 번째 오심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돼요. 좀 죄송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근데 이걸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독자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세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너무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실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서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속량이 있고 죄가 사해져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돼서 근데 놀라운 건 예수가 세원에게 중보자가 돼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쟤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쟤는 의인이에요. 전 쟤는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붙으셔야 되고요.
그걸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전에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드렸지만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재미로 따지면 그런데 또 화요일 날 오셔서 이 말씀 들으실 때 다들 피곤하신데 이렇게 오신 것도 감사한데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제 우리를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거거든요. 현실은 그 상황은 만만치 않았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가 너희들을 속량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되게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듣고 싶고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색적인 이야기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건 히브리서 기자처럼 저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예수가 처음 오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또 학수고대하는 사람에게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것.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걸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하고 그래서 감사회로 찬양을 하고 싶네요.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뭘까요? 감사는 성경에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모르셨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명령입니다. 감사를 늘 하셔야 돼요.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명령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도록 바꿔주시는 그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계실 거고 상황도 있습니다. 감사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대제사장 되시고 세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학수고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BTS를 응원하고 킹덤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속에서 또 그 정말 주님을 날마다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노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 같이 오늘 손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하신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이 주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내기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끝까지 영원한 속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 중보자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고 나는 삶으로 오늘 당장 돌아가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복 역사 일어나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우리의 날 터전 가운데 우리 사업터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감사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며 치유해야 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사람들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주님 생명하시고 깨끗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구원의 가격까지 보내나가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돌아온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은혜가 나타나고 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지켜주신과 주님의 은혜가 역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들을 대하여 위해서 우리 그들의 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잡아 주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독자들이 보이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가 없어도 다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 역사하셨던 그 주님,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은 안 계신 성전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금으로 만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것은 무상 숭배이며 그것은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겠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겠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진 이 세대 속에 주님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저희가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실함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지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들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모든 응답과 또 기도의 제목, 특별히 우리 치투한 미니스트리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정을 회복하는 데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요. 사용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청년들과 성도들을 말씀을 회복하는 데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됐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받아. 우리 믿음으로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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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예수 예수 예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시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주님 놓지 않고 주님 정말 학수고대하고 갈망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눠주는 시간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같이 갈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셔서 심판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우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원히 보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내 고향들이 전하게 해주소서. 주님 신실한 주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믿어 소망이 가운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다시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갈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나누며 전하며 그렇게 치유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억눌리고 너무 자유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간증을 받으시고 기적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치료하시며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상을 사용하시고 주의 우리의 모임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 귀한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체형 미니스트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또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응답이 되어져서 심판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억눌리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고 그 모든 간증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신 채로 계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